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7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13장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9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패배가 아닌 영광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설적인 영광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내용입니다. 그 향유는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으며 자신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지 않았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을 오히려 칭찬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음을 미리 깨달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헌신은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도 세세토록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림의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향기는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1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세상의 미움 속에 드러나는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한 더욱더 완고해졌고 많아졌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을 정복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승리의 군마가 아닌
평화의 짐승을 타신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분의 왕권은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참된 왕의 권세는 섬김과 낮아짐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2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 속에는 헬라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를 보고자 함은 복음이 이제 이방 세계로 확장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비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알의 밀이 되셨습니다.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싫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중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포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생명을 얻습니다.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고백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이때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희노애락과 감정과 고통, 모든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다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고 참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때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인간의 고통을 느끼는 그 예수님께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곧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이 완악해져 진리를 볼 눈을 잃어버린 영적 어둠 때문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요. 믿음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마음의 순종입니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 가셔서 영적인 눈을 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마지막의 말씀 속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분은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들어가는 결단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를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죽음을 통한 생명의 길이고 겸손을 통한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 길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오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내 안의 교만과 자기 중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의 밀이 되어서 생명을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고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해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지혜가, 그 계획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속에 새 희망을 주시며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들이 꿈꾸고 나아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 주님 더욱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